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바울 사도의 그 애틋함, 그 사랑, 그 관심이 그 2장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울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성도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광,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역의 중심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면서 또한 성도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역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만 나가면서 성도들은 도외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요 양축, 하나님 중심인 것과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이 바울 사도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역의 중요한 노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 이 성도 중 한 명이라도 혹 이 진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거나 환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면 이를 정말 참지 못할 것입니다. 즉 이 얘기를 3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즉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정말 바울 사도께서 홀로 아덴에 머문 상황, 오늘날로 하면 이제 아테네를 말하는데 홀로 아테네만 머물고 그 제자들을 그 데살로니가와 또한 마케도냐에 보낸 이런 상황들을 바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좀 글자가 많은데 한번 좀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앞서 바로 베레아에 이르기 전,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머물렀었는데 바로 이 베레아 바로 전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것이죠. 그 무례한들에 의해서 쫓겨나 베레아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는데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바울에게 질문도 하고 또 그들이 믿기도 하였습니다. 결실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베레아 지역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레아까지 이 데살로니가에서 회방하던 그 무리들이 쫓아와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주던 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를 붙잡고 오게 가뒀던 그 무리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바울만 빠져나왔다라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울만 빠져나와 어디로요? 아덴으로 피신 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울만 빠져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바울 일행은 어떻게 된 것인가? 특별히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제자 디모데와 실라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와 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 서신서들을 참고하여 사건을 이제 요 모든 행동을 이제 재구성해야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한 것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빠져나올 때 신라와 디모데는 함께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바울만 나오고 신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베레아에 더 있었는지 아니면 베레아에서 다시 어디로 흩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사람 바울과 신라, 디모데는 아덴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아덴에서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덴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아덴에서 만난 기록이 없으니까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가서 세 사람이 제외하냐면요,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 아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데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세 사람이 다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록이 자세히 없다 보니까 학자마다 견해가 막 다른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다시 만났고, 이 세 사람이 아덴에서 만났다가 아덴에서 다시 흩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아덴에서 오기 전에 흩어졌다가 고린도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이 중간 부분의 내용이 불명확하긴 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덴에 어떻게 있다고요? 혼자 있다는 것. 아덴에 혼자 머물러 있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보낸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굉장히 큰 영적인 부담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봐도 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온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디에서 왔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회방꾼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베레아까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얼마나 극성스럽나요? 마치 바울 사도께서는 이걸 보면서 마치 자신의 옛날 모습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선 외국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과거의 그 사울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 극성 분자들, 열심 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까? 그 장본인이 바로 바울 자기였으니까요. 근데 이 바울의 소문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회방하던 무리들이 그 베레아까지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 회방을 한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이만큼 도끼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들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너무나 훤한 것이죠. 베레아까지 와서 그들을 회방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라고 말이죠. 그러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연약한 교회가 당했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께서는 참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악한 자들의 행동 방식을 아마 바울 사도께서는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더더욱 참을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요 또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영혼이라도 혹 잃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데살로니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홀로 있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또 신라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낸 후에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혼자 있고 그리고 홀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 바울은 사실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혼자 사역할 때 여러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사실 이 두 제자가 없게 되자 바울이 당하는 여러 심적인 고통과 아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들 제자들, 이 두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 제자들이 돌아와 함께하자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였을 때에 때로는 힘이 되는 선배, 동료, 후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사실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어디 좀 보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힘이 나고,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있을 때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말입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되고 있죠? 네. 보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의 동역자, 바울에겐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제자들을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2절입니다. 2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 내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유익한 사람, 정말 함께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러나 그를 보내는 것이죠. 그 어린 교회가 또 얼마나 더 힘들까 싶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 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바로 서 있게 하는 것이요, 믿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 이 믿음이 결코 헛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란 것, 얼마나 많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위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디모데가 가서 그 연약한 교회에 그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 그 믿음을 위로한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서 있는 줄 알다가도 정말 생각지 못한 곳에서 픽픽 쓰러집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 환난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관계로 인한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그 건강의 어려움, 특별히 자녀의 어려움, 이런 환난들이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휘청휘청합니다. 평소에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이런 환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결코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조차도 시험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왜요? 누구라도 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가 잘 버티는 것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옵니까? 약점으로 오지요. 계속하여 넘어져 온 바로 거기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시험을 주는 자는 바로 사단이지요. 근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란 말이죠. 즉 테스트라는 것은 그를 시험하여서 그의 어떤 믿음의 그 견고함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어떠함을 확인하여서 더 큰 상급을 위한 것이라면, 이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라는 유혹은 그것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유혹이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 사단이 미끼를 갖다 놓는 것인데, 도대체 사단이 우리가 아무 관심도 없는 미끼를 갖다 놓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악한 사단이 우리의 성질과 성격과 관심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영물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그 앞에 갖다 놓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물질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관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환란으로 옵니까? 관계가. 다 괜찮은데, 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자녀 문제만은 양보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녀를 볼모로 잡고 흔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환난이 여러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절대로 내가 잘하는 과목으로 오지 않고 항상 어려운 과목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난 이미 통달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고 사실은 그렇게 넘어져도 이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넘어져도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환란이 항상 있고 또 환란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넘어지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시험이 위험하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걸 모르니까, 사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 사람을 보면 정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로 넘어질 수 있을까? 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칫 이것이 내 죄에 대한 합리화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형제의, 자매의 그 허물과 연약함을 보며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어떤 면에서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그가 같은 죄를 지을 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건 용납이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안 보자는 거죠. 갈라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이 사실 교회 가운데 굉장히 충만한 것인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정의와 공의의 깃발을 높이던 채 민족의 마지막 투사가 되어 의로운 눈빛 레이저를 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언제든지 그 연약한 형제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제처럼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사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 별것 아닌 것에 오늘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도 그 형제와 똑같은 일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서로가 좀 인정하자고요. 교회 안에 있은 지 수십 년 됐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죄 갖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서로 알고 좀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연약함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3절이지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 사도와 그 디모데와 어떤 면에서 먼저 된 우리들이 있는 것,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 그것은 아무라도 내 형제 중, 내 자매 중, 우리 교우 중 그 누구나도 이런 환난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워짐은, 우리가 먼저 섬은, 우리가 먼저 부름받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아니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라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자들, 그 믿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굳건하기 위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우리 중 누가 넘어지고 자빠졌다면, 우리 중 누가 실족하여 그 마음이 넘어졌다면, 그러면 그것이 그 넘어진 사람만의 책임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책임과 그를 온전히 세워야 할 돌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온전히 행하지 않아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넘어진 것이므로, 사실은 우리 중 어떤 형제가 환난 중에 흔들려서 넘어진다면, 그 연약함 가운데 그가 아파하고 있다면, 나도 그와 같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움의 목적임을 아는 자라면, 사실은 그의 넘어짐을 보고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울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용납이 안 돼. 난 괜찮은데 너가 문제라며 문제를 잡고 흔들며 그 넘어진 사람 더 아프게 하지 말고, 그 환난과 시험 중에 괴로워하는 그 상처 입은 형제, 그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지 말고 오직 그를 돕지 않은 우리 안에 사랑 없음과 그 넘어진 자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눈물과 회개와 아픔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얘기입니다. 이제 곧 휴일이니까 여러분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청년 시절 제가 이제 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참 수련회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집회 마지막에 한 형제가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서 어떤 죄를 고백하냐면 자기가 어떤 자매와 동침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사실을 그 형제가 고백했을 때 사실 모든 공동체가 그 형제의 그 죄 고백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마치고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 외로웠는데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중 누군가 환난 중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 그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가 온전해지기 위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를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의 죄를 정죄해서 그를 따끔하게 혼내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 물론 이런 역할도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자기 죄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셨는가를 생각해 보시죠. 오히려 자기 죄를 감추며 나는 옳다 하는 자들에게는 무섭게 말씀하셨지만, 실패하여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함으로, 그를 안아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형제가 온전케 되고 그 형제를 온전케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입었다는 것 기억하시며, 혹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그 흔들림이, 그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나는 무관한 자가 아니고, 그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것, 믿음을 강한 자가 믿음 연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분들 아닙니까? 네. 내일이 휴일인데도 수예배 이 저녁까지 나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여기 나올 힘도 없는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 남아서 온 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 나오기조차 사실 영적인 힘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의 믿음이, 그 연약한 흔들리는 믿음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또한 그분들의 믿음이 세워짐으로 또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또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죄를 지었을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서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소망 가운데 바르게 세워짐으로 서로 세우고 서로 섬기며 서로 자라나는 도움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